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기다려 주십니까? 예, 매주일마다 기다려 주십니까? 주일날 미성교회 가는 길 나는 기다려진다고 하는 사람 크게 아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어른은 만약에 주일날하고 수요일이 없으면 답답해서 못 살고 그렇게요. 우리 어른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예배가 있고 수요일날 교회 가니까 내가 숨통이 트인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주일을 사모하고 수요일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이제 가기 전에 그래서 한 시간 전에 옷 다 갈아입으시고 그래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뭐가 기다려집니까? 예? 저는 소풍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소풍 가는 날짜 막 달리기 표시해 놓고 날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갔을 때는 뭐가 기다려집니까? 제대. 뭐 휴가는 뭐 정기적으로 가는 거고 제대가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군대 생활을 34개월 15일 했는데 그 34개월 15일이라는 그 세월이 막 34년 그런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장성해서 이제 결혼해가 날짜를 받았는데 뭐가 기다려집니까? 첫날밤. 결혼해 첫날밤이 기다려지고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얼마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배가 불룩하니까 뭐가 기다려집니까? 아들. 아들이 그리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 아들 낳고 이제 이래 하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허리에 대고 이러니까 누구 기다려집니까? 손자. 손자가 집에 오는 거. 또 결혼한 자식들이 집에 오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주일날 내가 미성교회 가는 게 기다려진다. 그날이 언제 오노? 그렇게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만큼 기다려진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예배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을 갖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려지면요. 그분은 틀림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90세 넘은 이제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기도 잘 안 들리고, 그러나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토요일만 되면 머리도 감고, 비내를 머리띠를 바르고, 비내를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이렇게 다 다려놓고, 그렇게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일이 없어요. 주일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도 찬송을 따라할 수 없지만은 저 찬송을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따라하게 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한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자기에게는 잘 들리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예배가 얼마나 값진 예배입니까? 비록 내가 눈에 성경이 잘 보이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 음성이 내 귀에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소리 은혜를 받게 되고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거기에서 마음속으로 아뢰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큰 무덤이 있는데 교회 바로 옆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아무나 그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유아세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혼을 담임이 주례로도 결혼을 한 사람. 세 번째 거기에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죽은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 되는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묻히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평생 신앙생활 잘했다고 명패로 그렇게 써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성교회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책에서 바라보면요. 참 여러분들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얼마나 그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바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 네. 예배 잘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헌명하시고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뭐라고 합니까?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예배 보러 간다는데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아,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찬양 얼마나 잘하나, 전부 다 구경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보러 간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드리러 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가치 있다는 것을 영어로 쓸 때는 worth라는 말을 쓴다. W-O-R-T-H. 그게 이제 가치 있는 일이다. worth think 하면 가치 있는 일 이렇게 하는데 그 예배의 어원이 영어에서는 worth인데 그러나 거기서 나온 게 worship이에요. worship.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worship 예배인데 worth에서 언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사실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신앙의 대상을 찾아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예배는 영광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령, 전에 성경은 신령인데 지금은 영으로 됐습니다. 영이라 하는 말은 스피릿인데 우리의 영, 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의식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 참 우리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영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진정은 in true, 진실한, 진실로 드리는 예배, 거짓이 없는 예배,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게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어쩌면 마지막 같은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게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가? 정말 내 마음과 정성과 성령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힘을 나타내요. 거기에 보면 힘까지 합하라고. 그 말은 뭡니까? 예배에 다 초점이 맞춰지고 다 중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임재라 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5장 13절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 일제히 소리를 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이요 그리고 가식적인 예배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국의 성기자 토마스 아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모자를 벗으면서도 마음을 수그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예배 드려도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성교회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고 있나, 성가대가 찬양을 어떻게 잘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 나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을 찬양대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찬양대 하는 거지만은 우리 회중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이 그 찬양 속에 같이 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 예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면에서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아닌가.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로도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막 천사들이 창하고 노래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해야 할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까? 이래가지고 자기 조상들은 우상의 그 참 동네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사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상이 득실득실한 그런 자기 고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를 드릴까? 옮겼다는 것입니다. 베델 동쪽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방나라 블레셋 땅에서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예배를 잘 드리니까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유수 가다가 꿈을 꾼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때에요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일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한 광경을 보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내가 길 들어오시는 이들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것. 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볼 때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보면 시편은 늘 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의 구절이 많이 나오죠. 거기 55장 7절에 보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하여 예배하리라.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예, 다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뭐 하신다고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이 찾다의 의미는 잃어버린 어떤 것이나 자기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존재를 성실껏 찾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참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열심히 어느 정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참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이 말씀 속의 의미는 참다운 예배, 진실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참 왕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자하고도 관계가 있으면요 은근히 목에 힘을 줍니다. 심지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이런 성도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청송군에서는 떡교회니까 역사가 지만 110년 된 교회고 아들까지 다 합치고 한 250명 정도 모였던 시대에 제가 13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청송군에는 역사도 제일 깊고 그 다음에 교회도 크고 하니까 자연적인 이제 군수라든지 군의원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도청에서도 김관영 도지사님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그래 1년에 꼭 한 번씩 저희들을 초청해가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꼭 도청에 가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김관영 지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저를 잘 봤던지 이제 도청에서 이제 부군수 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부군수 발령을 내면 부군수한테 이렇게 한답니다. 이제 지사님한테 이제 인사하러 오면 이제 발령 받고 이제 신고하고 인사하러 오면 청송군에 가거든. 위상일 목사님 쭉 찾아봐라. 찾아보고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부군수 역할을 해라. 그 목사님하고 잘 살기만 덕보는 것이 많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군수들이 위상일 목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가 청송군에 오니까 군수한테 여기 이상일 목사 있으니까 저 청송군에 있다 이러니까 부임하자마자 저한테 찾아와가 막 선물 들고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래 나 생전 모르는 부군수 와서 인사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내 김관용 지사 일개 지사만 해도 그렇게 관계가 밀접하고 가까워지니까요. 자연적 막 부군수들이 부임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군수가 이제 부군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 사람과의 관계도요 조금 지체 높은 사람 그 사람과 관계가 조금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도 올라가고 얼마나 세상의 영광을 많이 받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마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되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면요 세상의 어떤 관계도 부럽지 않습니다. 대통령 백보다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 예배입니다. 어디 봐도 예배입니다. 성경 전체의 성경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볼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이야기는 이해가 잘하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런 거 많이 체험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그런 모습을 취업하고 그런 환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미국에 가면 로스앤젤레스 가면 크리스탈 페드럴 처치라는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수정교회입니다.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십니다. 거기에는 세계 관광객들이 그 교회를 갖다 수정으로 지었기 때문에 전체가 수정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에 이제 수정 크리스탈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그 원석을 갖다가 교회 입구에 진열하는데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큰 원석 수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 그리 마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교회를 지었대요. 거기에는 한 10,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막 성도들 가득하죠. 세계 각국 사람들 다 모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성가 대원들이 한 100명이 앞에 서 있는데요. 성가 대원들이 그 찬양할 때에요. 뭐 누가 일어서지 않는데도 그분들은 찬양하게 되면 다 일어서가 찬양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성가대가 따로 이제 준비되어 있으면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는 목적으로 우리 일어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때 찬송 부를 때 일어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래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일어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뭔가 하면 예배가 계회가 시작되고 첫 찬송이 딱 부르게 되면 고개에 거는 강림 와서 만약 이렇게 되면요 하늘 문이 쫙 열려요. 교회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문을 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 강령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탁 일어서가 찬송을 하는데 이 문이 쫙 열린다 생각해 보시오. 위에 문이 안 열리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는 안 하지만 로스앤젤레스는 아이언대성 기후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 없어요. 크게 뭐 날씨가 좋은 날일 때 하늘 문이 쫙 열리면 이래 보면요 하늘이 막 해가 막 하늘고 하늘이 그 구름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래도 그런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그러한 이제 장식으로 그렇게 했는 거죠. 지금 유럽에는요 예배당이 사교장이나 오락장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는 유럽이 굉장히 흥황했습니다. 지금은 쇠퇴하고 몰락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참 미국이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세계 한 170여 개 중에 미국만큼 축복 많이 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주에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이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청교도 신앙 200년 전에 청교도를 미국 대륙을 발견해가 거기에 정착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첫 예배 드리지는 그거 그리고 그들은 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 청교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미국이 축복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이 산유국입니까? 산유국이 아닙니까? 미국에는요, 세계에 대해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미국에는요, 200년 동안 자기 나라가 쓴 석유가 땅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안 씁니다. 왜냐? 후손도 쓰게 하려고. 자기들은 전부 막, 이 중동에 가서 사과가 왔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알래스카. 그걸 갖다 그때 소련에 갈 때 그 아주 엄청난 헐값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국을 보고 주시는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막 중국도 막 나라가 관계하고 하니까 우리 너한테 뭐 절 거 뭐있다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번 붙어보자 이래 됐는데 나중에는 미국의 경제권을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시진핑이 한국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지 말자. 무역 전쟁을 하지 말자. 그리고 완전히 이제 백기를 들었다는 거죠. 정말 미국이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보니까 동남아시아 나라의 군대들이 다 합쳐가 만약 미국하고 전쟁해도 미국한테 상대가 미국을 이길 수가 없대요. 이 동남아에 있는 일본, 중국, 우리 북한 다 합쳐가지고 만약 미국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 하니까 이 동남아가 전대예요. 그렇고 미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 막강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는 그들의 조상들, 청교도가 그들의 신앙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쫙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200년이 흘러오지만은 미국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조상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것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석고처 목사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석고처 목사가 모르는 건 없습니다. 아주 대설교가입니다. 무언가고 영성가고.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막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모임이 있다가 막 성경 공부한다, 새벽기도 한다, 수요기도 한다,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 야 석헌전아, 너는 왜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열심으로 다니느냐? 좀 주일에 한 번씩 가도 되지 않느냐? 꼭 그렇게 시간마다 성경 공부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석헌전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아버님 언제 어느 시간에 생수의 강이 흐를지 모르고 언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지 모르니까 나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생수의 강을 내가 마시기 위해서 나는 예배 시간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생수하고 내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성령 은사가 무엇인지 몰라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어도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가 감동시켜가 성령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 저는 어릴 때부터 보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교회에서도 예배 모금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보니까요, 그 후손들이 잘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생생하게 체험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를 잘 드리고 특별히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자들은 얼마나 후손들이 복을 받는지. 그러나 교회에 주의 종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예배 드리는데도 형식적으로 이런 거는 복을 못 받더라고요. 형통한 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복,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